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자, 19장 21절,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캠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가졌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 그 시대의 저 강대국 로마를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교 캠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눈이 열리겠죠. 이 복음이 저 강대국에 들어가면 그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 제목.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바울의 가슴,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죠. 당연히 로마를 향한, 하나님은 어떻게 로마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워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애쓴 게 아니라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뭐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죄수로 잡히게 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면 내가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변 환경이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로마 사도행전, 자,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11절. 2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공회에서 이제 종교 재판 받듯이 그런 일이 진행될 때, 자, 23장 1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 환난의 그 어려움을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 지금 종교 재판받는 이 현장 속에서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그렇게 주님이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너 그런 기도 제목 가졌지 않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는, 자, 그래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로 나오죠. 자,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 아니냐? 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바울의 여정, 걸어가는 걸음에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말씀을 주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쳤지만 결국은요,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의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죄수였지만 죄수가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전달하고 가이사 집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의 성경 말씀. 자, 오늘 알테스와 세계 선교. 자, 알테스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알테스와 세계 선교.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근거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페루 알테스와 세계 선교. 시간표가 딱 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페루 알테스와 세계 선교.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오고 우리 교회가 페루 선교회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속에서 좀 기도 제목을 잡으시길 바라면서요. 자, 페루 알테스가 언제 생겼느냐? 2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2학기를 지금 가을 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알테스가 생길 때 그냥 막 열리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한국 덕평 알테스에서 주관하고 유목사님의 결재를 통해서 해외의 알테스가 세워지려면 거기에 협력하는 교회가 이사진이 구성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페루 알테스에서는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6교회의 목회자가 팀이 되어 이사진이 구성되고, 그 6교회가 페루 알테스의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에 나름대로 거기에 물질로도 헌신을 하고, 강사진, 4년 커리큘럼 과목, 거기에 맞는 강사진 배정,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 덕평 알테스에서 또 이 목사님의 결재하에 해외 알테스가 진행이 되어져요. 자, 이게 이제 2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때요. 자, 코로나 때 우리가 어려움도 당했지만, 어떤 어려움? 물론 뭐 사람들 만남 속에 이런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항공이 차단되고 해외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거의 다 막혔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세계 선교의 해외 집회가 다 올 수도, 사단이 그거를 어쩌면 노렸을 건데, 사단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뒤로 보면 밀어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선교를, 세계 선교 집회를 막는 것처럼 사단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요 뭐가 열렸는지 아세요? 가지 않고도 있는 현장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체험하는, 줌이 뭔지, 저도 줌이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 줌이라는 게 있는구나. 이 줌을 통해서, 인터넷 줌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그냥 그 공간에 모이는 거예요. 강의는 한국에서 하는데 통역은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할 수 있고, 페루의 신학생들이 모였어요. 통역을 다른 데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요. 같이 들어왔으니까. 강의는 한국에서 해요. 이게 이제 시간과 초월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응답, 유익이 있다면 전 세계에 많은 해외 RTS가 열리게 됐어요. 코로나 때. 제가 정확히 해외 RTS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십 개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생겨났냐? 코로나 때. 왜 생겨났냐? 갈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서 생겨난 이 해외 RTS를 통해서 지금 237 나라의 신학생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약 17일간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제일 이제 긴 여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페루 전체를 이제 순회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페루에 있는 이 사람들이 2005년이면 저 도곡동 숙명여고 성전에 있을 때, 제가 임마누엘의 담임으로 부임해 온 지가 그때가 한 3년째예요. 3년째 뭐 외국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막 교회에 몰려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페루에서 한국의 근로자로 돈 벌러 일하러 온. 그런데 우리가 근로자 하면 또 저 그냥 막노동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의 근로자로 오려면 그 나라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 아주 저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그런 대로 그냥 어떤 좀 이렇게 배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의 비자를 받아 근로자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죠. 달러벌이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3D 현상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한국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로자로 들어와가지고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으로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벌려놓고선 그거를 이제 밤에 팔고 낮에는 잠을 자고, 자,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가 2005년도에 저희 교회에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와 만남을 갖는 요게 그들의 인생에는 전환점이에요. 자, 이 한국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비자 기간이 다 끝났어요. 왜? 이미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좀 더 있다가 좀 더 돈을 벌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비자가 다 만료됐어. 그걸 보고 우리는 불체자를 하죠. 신분이 불체자예요. 그러면 이 불체자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늘 경찰이 지나가면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몰래 이렇게 회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임마누엘 서울교와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만약에 이분들이 교회를 만났는데 신비주의하는 교회를 만났다. 그러면 신비주의 배우고 가겠죠. 아니면 또 이상한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럼 이상한 교회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들이. 물론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떠났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했을 뿐이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갖게 해서 이들이 저희 교회와 만남 속에, 우리 교회가 도곡동에서 그때 한참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교회에서 하고 있을 그때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7, 80명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스페인어 예배가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하는 것을 알고 그 중에 약 한 30명 정도가, 정확한 인원은 한 30여 명 정도가 신학원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신학원 훈련, 졸업하면 선교사 훈련,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고 눈에 아른아른하고 생생한데, 그들이 그때 신학원 선교사 훈련할 때 숙명여고 강당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난밤에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야 되는데 졸리지 않냐? 이렇게 안 졸리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분들이요. 눈이 똘방똘방 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받느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이 이 말씀에, 페루는요, 스페인에 약 300년 동안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듯이 300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 가가지고 로마 캐토릭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페루는 그 로마 캐토릭 문화 속에 지금도,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던 사람들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이 전도훈련, 한국에 와서 내가 일을 하지만 이 전도훈련 받아야 되겠다, 말씀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민족 중직자들로 세우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와 있을 때 세계 선교사대에 참여하죠. 세계 렘넌트대에 참여하죠. 교회가 도와줬어요. 우리 후원회가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을 맛을 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본국으로 파송하는 날. 본국으로 파송하는 날이 언제냐? 붙잡히는 날. 늘 그들은 나는 언젠가 붙잡혀서 본국으로 돌아간다. 본국으로 파송받는
두 종류. 첫째, 강제 출국. 붙잡혀서 강제 출국. 두 번째, 매년 몇월 달 곧 자진 신고 기간이 있어요. 불체자 신분들이 자진 신고하는 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그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왜? 불체자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신분이 회복될 때까지. 그때 제가 제1차 순회로 그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그렇게 가졌어요. 제1차. 자, 그러다가 두 번째 2019년도 10월에 두 번째 제가 페루 순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비자를 내서 한국에 재입국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들이 한국에 재입국할 때의 목적은 달랐어요. 첫째 들어올 때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두 번째 한국에 재입국할 때 이들은 언제 왔느냐? 세계 선교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 훈련 받으러, 말씀 받으러 온 그들을 세계 선교대회 끝나면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서 한 2주 집중 훈련을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시키면서 다시 그들을 나라로 돌려보내고 이런 시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세 번째 지지난주에 이제 페루 순회를 쭉 하면서 놀라운 일, 그들이 페루에 돌아가서 했던 일들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순회 사역을 하면서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온 내용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매년 렘넌트 대회를 그들 자체적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본 건 있거든요. 렘넌트 대회를 봤어. 한국에서 렘넌트 대회를 어떻게 진행하는 걸 자기들이 직접 봤어요. 본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페루에 가서 지금 올해 제 여섯 번째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한 거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 한 나라에서 하는, 그들끼리 하는 그 렘넌트 대회가, 그 렘넌트, 이들이 가가지고 뭘 했느냐?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하고 이 복음으로 후대들을 양육하고 후대들을 세우면서 렘넌트 대회를 해야 되겠구나,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여섯 번째 제6회 렘넌트 대회예요. 렘넌트 대회 때 시작할 때 이들이요, 중남미 국가가 33개예요. 중남미 국가가 페루를 중심해서 33개 국가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시간으로부터 렘넌트들이요 30몇 명이 쫙 섰어. 거기에 대한민국 깃발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들의 그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이들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와가지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또 제자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이게 렘넌트 대회. 두 번째, 교회를 세워서 지금 임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도 있고, 벌써 두 교회는 건축을 해서 건축을 건축한 데 가서 입당 예배도 드리고 건축을 하고, 이번에 또 한 교회는 중직자 임직식을, 중직자도 세우고 장로 권사 세우고, 또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 훈련을 받고 갔는데 목사 안수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훈련받고 가가지고 페루 현지의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 졸업을 했는데 페루에도 신학교를 졸업하면 자기들의 교단이 있어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단의 목사 활동을 하겠죠. 근데 그들이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는 페루 교단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에 우리 팀이 와서 우리를 목사 안수를 좀 줘달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흐름 속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번에 저희가 가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 함께 가기를 원해서. 제가 본 거는 렘넌트 대 렘넌트 교육, 신앙, 교회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목사들이 일어나고
페루 RTS에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졸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미 그들 속에는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페루 복음화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면서 한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중남미로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 여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제가 이거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페루 전 지역에 있는 한국에서 훈련받다가 돌아간 사람들 중에 목회자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 그때는 참 먼 데서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페루 국내에서 13명이 왔어요. 13명이. 그 13명을 놓고 무엇을 마무리로 시스템을 세우고 왔느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망대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어떤 망대를 세우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14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때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문화 속에 샤머니즘 문화 속에 어려움이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일제 36년 6.25 전쟁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도 한국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요, 선교사들의 정책 중에 이건 아주 이름 있는 3자, 세 가지 3자인데, 첫째 자립, 두 번째 자전, 너희 스스로 전도하는 거야. 자치, 우리는 주인, 너희는 우리 심부름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하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요 선교 정책이 한국 교회를 깨우치고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걸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일어난 게 요 세 가지.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을 돕는 건 한계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해온 거 이제는 전도협회를 우리가 구성한다. 그래서 전도협회를 그날 발족식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에 임원들을 구성해서 임명하고, 당신은 지금부터 페루 전체 페루협회 지부장, 총무, 서기, 그리고 지역별로 리마가 수도인데 리마의 지부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구성하고 이제 저희가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거, 여러분끼리 절대로 갈등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지금까지 한국 이 흐름과 잘 소통하면서 왔는데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있다. 지금부터 이 전도운동을 잘 해갈 것을, 페루가 복음화되어지면 그 페루 복음화가 이제 중남미로 확산되겠죠. 그 중남미로 확산되어지면 이게 저 북쪽으로, 그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예요. 저 미국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저 거대한 로마, 미국,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을, 그런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면서 우리 페루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어쩌면 우리 다락방에 가장 모델적 세계 선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진 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복음운동하는 걸 봤어요. 전도운동하는 걸 봤어요. 훈련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그 어려운 때 자기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 했느냐? 일도 했겠지만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후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다시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는 일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순회하면서 이 복음운동 잘 할 것을, 시스템을, 개인 망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교회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또 저희 교회 기도하는 분들, 또 후원의 역할이
당연히 있었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 이런 일정의 이런 일들을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어떻게 국민일보하고 연결이 돼서 국민일보 종교 란의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페루 선교의 이런 역사들을 국민일보 신문에 한번 싣고 싶다라고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 상임위 장로님들하고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스 하고 허락을 하고 원고를 줘야 국민일보 신문에 실릴 건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하죠. 다락방이 이렇다 저렇다 말 듣는 이런 시간표에 우리가 세계 선교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독교계의 일간지 신문에는 제일 그래도 힘 있는 기관 아니에요. 거기서 기사화 한다는 거는요, 그럼 그 기사화에 돈 드냐? 돈 안 들어요. 무료로 그것도 그들이 원고만 주면 실어주겠다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페루 선교에 대한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달하면 기사화 될 것을. 그럼 제 생각에 국민일보가 기사를 썼으면 우리 개혁 공부는 가만히 있겠어요? 개혁 공부에서 또 기사화할 거고.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되어지면서 뭔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지금 이제 유럽 집회를 하고 계신데 가는 현장마다 지금 뭐 하느냐, 한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17일간의 사역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한국에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왜요? 그 빡빡한 일정에 계속해서 끝나면 또 몇 시간 차 타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뭐 저 정글 입구까지 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저 이번에요 하나도 힘이 안 들었어요. 왜 힘이 안 들었느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냥 가는 현장마다 그냥 은혜 받으면서 다녀요. 은혜 받으면서 또 가서 우리의 가슴을 그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자, 시간은 다 됐는데요. 페루 신학, 페루 알테스와 세계 선교. 자, 한번 본문 한번 들으셨으니까 결국은 서론에 세계 선교는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많은 다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분들이 나라에 뭔가를 하는데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말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돼요.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요 지속하려면 결국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도를 잘 받으면서. 자, 첫째, RUTC. RU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문에 제자. 결국 RTS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제자. 어떤 제자?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파송될 사람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현지인을 초청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다문화권에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이런 TCK들을 RTS에 RU에 모아 훈련하고 다시 그들의 문화권으로 파송하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결국은 RTS와 RU에서 나타날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제자를 세워가는 RTS. 목표는 뭐냐? 목표는 영적인 로마예요. 영적인 로마. 영적인 강대국이 237 나라의 흑암을 전달하고 있는 이 강대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영적인 로마.
영적인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 세계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로마의 흑암의 사단 세력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알테스를 위하여, 덕평에 있는 알테스를 위하여, 해외의 많은 알테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세계 선교에 또 소중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업도 237과 연결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도 237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걸음을,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럽 선교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전도자 이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울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